보통 이제 부활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또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살아나셨다. 이 정도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후에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뒷이야기에 더 중점을 두고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에 중점을 두지만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너의 부활이 되었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그 열매, 부활의 열매가 드러나고 나타내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과 연결시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삶의 것이 되었고 나의 삶의 열매가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그 단계까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 특세 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단지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를 가지고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에 한 사람이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십자가 모형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물론 그 밑에는 바퀴를 달았더라고요. 바퀴를 달고 거리를 행진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고난을 가신 이유가 우리가 그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고난처럼 너네도 똑같이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해라 라는 의미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그 고난을 당하지 말라고, 너희는 이제 그 고난의 길을 가지 말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 당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고난 당하신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묵상하고, 단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받아서 누리며, 주님께서 은혜를, 평강을 주시는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으로 우리 나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이번 주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 동안에 솔라, 여기 보시면 솔라 5가지의 오직, 그 첫 번째가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늘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맺어져야 되는 열매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래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이 마지막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5가지의 오직이라는 이 외침이요, 누가 외친 거냐면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외침입니다. 그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 그 부패하고 타락했던 시대 가운데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로 돌아가자, 이 외침을 외쳤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돌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마음에 새기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5가지의 오직의 이 외침은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과 거짓됨을 무찌르자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됐다, 그들은 거짓됐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자, 그들과 싸우자,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됨을 몰아내고 거짓됨을 잘라내어서 우리 진리를 회복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을 없앰으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외침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자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예수로 돌아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오직 은혜로 돌아가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회복하자. 이게 종교개혁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거짓된 사람들,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들 죄인들, 세리들, 그들을 처단함을 통해서 처벌하여서 진리를 이룩하자가 아니었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게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저 악한 자들을 없앰으로, 저들을 바꿈으로써, 저들을 변화시켜서 진리를 증명해내자, 진리를 드러내자가 아니었고, 우리가 진리의 자리로 회복하자, 우리가 진리의 자리를 사수하자,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자,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증명해내자.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치자였습니다. 우리를 고치자. 이게 솔라였습니다. 오직 우리를 고치자, 우리가 변화되자, 우리가 돌이키자. 이게 솔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구절은 한 절이라서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10장의 말씀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거 우상 숭배에 바쳤던 제사의 제물 음식인데,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래도 그들에게 우상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이 신학적 토론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고, 다투는 일이 일어났고, 서로 정죄함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이 대목을 다루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라도 하나님 앞에 너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에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면 먹지 말라.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이게 성향상 우리는 앞에 전제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으면이란 전제는 빼고 먹어도 된대. 먹어도 된대. 괜찮아. 다 그렇지 뭐, 사람이 어떻게 안 먹고 살아. 여기에 덧붙여 가기 시작하죠. 우리는 늘 우리가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 해석을 가지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그렇게는 먹지 마라. 그런 식으로는 먹지 마라. 하나님 앞에 있지도 않으면서 그 전제는 빼버리고 이 정도는 다 하지 하면서 먹는 것 하지 말라. 그 죄가 된다. 그냥 그것을 먹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너의 양심은 점점 약해져 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죄를 받아들이고 타협하며 왜곡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너의 양심은 더 약해져 가서 나중에 악해져 간다. 그러니 먹지 말아라. 그럴 거면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또 하나, 아무리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먹어도 된다. 예, 창조물이니까 먹어도 되죠. 하나님의 것이니 먹어도 되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먹어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안 된다, 하나님 먹어라. 예, 하나님의 것이니 먹어도 됩니다. 자유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너의 그 먹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잘못됨에 이해가 되어서 먹게 되어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먹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을 말할 때도 말하면 좋죠. 그러나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위해서 해라. 너를 위해서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걸림돌이 없어집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게 어렵습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하고,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31절을 보면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일, 마시는 일, 사소한 것, 모든 것,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러면 어려울 게 없다. 어려울 게 없어요. 나를 위해서도 하지 말고, 여러분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너 위해서야 이런 말 있죠. 내가 너를 위해서, 너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이거 하지 말고, 그것도 하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서 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뭐 하지 마세요.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누구를 위해서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해라. 그러면 여러분 막힐 게 없어집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양보할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실수를 가장 많이 하고 상처를 주고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왜 우리가 상처를 줍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또 너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도 되지만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사랑하게 되면 사랑만 가는 게 아니라 사랑 플러스 상처가 같이 갑니다. 늘 그래요. 나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에게 내가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이 상처들은 누가 가장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제일 가까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나 때문에.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를 줍니다. 사랑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고 너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러면 교회는 길을 잃은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 때 제 마음에 이상하게 이번 주 동안에 좀 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나는 과연 좋은 남편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는 괜찮은 남편입니다. 착하죠. 귀엽죠. 잘 먹죠. 못 먹는 게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좋은 남편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이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남편상이 있더라고요. 이게 남편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몰랐습니다. 특별한 사명이 남편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내를 존중하는 거더라고요. 아내를 존중하는 거. 남편이 아내에게서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존중이었더라고요. 존중하는 거. 요즘 이제 사람들이 우리도 결혼을 하잖아요. 우리도 다 결혼했고요.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하면 왜 합니까? 대부분 나를 위해서 합니다. 그죠?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편함을 위해서. 우리 서로가 같이 돈을 모아지면 더 나아질 것 같아서. 그리고 좀 미래가 좀 좋을 것 같아서. 결국 결혼을 왜 하냐? 이렇게 하면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좀 나아질 것 같아서. 내 욕망을 좀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의 채움이 이 사람을 통해서 채워질 것 같아서. 우리 만족을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없죠.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서로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존중하라고, 섬기라고, 보호하라고 결혼하라는 겁니다. 이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근데 요즘은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거칠죠. 화를 참지 못해서 상처 주는 말을 그냥 막 쏟아내고, 이 말이 상처 주는 말인 줄 알면서도 막 상처를 주고, 결국 다 나를 위해서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가 아내에게 했던 그런 잘못된 언행들, 행동들, 그런 대하했던 모습들을 우린 당장 다 멈춰야 됩니다. 거칠었던 것들, 함부로 말했던 것들 다 멈춰야 됩니다. 그것을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은 존중입니다. 아내를 존중해라. 아내를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려움에 속해 있으면 그때 남편은 두 발을 다 벗고 그냥 나가서 아내를 보호해야 됩니다. 내가 맞더라도, 내가 온몸에 상처를 입더라도 내 아내만큼은 내가 보호하리라. 이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 보호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아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그며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내를 어떻게 보라고 하냐면 연약한 그릇이요. 이거 조금만 건드리면 깨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한 그릇으로 정말 소중히 다루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내 동반자로서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도울까? 네. 어떻게 하면 아내를 도와줄까? 아내들은 어떻게 하면 남편을 좀 도와줄까? 부모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것일까? 정말 자녀에게 뭐가 필요할까? 내 아내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할까? 내 남편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아이,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 아니거든요. 내 것처럼 대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에게 그들을 맡겨주신 것은 섬기라고. 너가 나한테 안 하니까가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겁니다.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족, 남편, 아내 중에서 누가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할 수 있어요. 너가 돌아오면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섬기겠다. 이게 그냥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님 믿든 안 믿든, 그때 해줄게가 아니라 지금 그냥 그 자리에서 섬겨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힐 거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막힌답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과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까요? 우리가 여러분 막 기뻐하면서 박수 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걸 막 흡족해 하시고 우리가 막 박수 쳐주며 막 하나님께서 막 들떠가지고 막 이러십니까? 좋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멋진 건물을 좀 만들어내드리고 주님께 많은 헌금을 모아서 주님께 바칩니다. 이러면 주님께서 막 감동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 거죠. 가장 나에게 존귀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 자신만의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래야 영광이 되고 저래야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영광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만들어낼 자격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이루어낸 어떤 업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영광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세상이 바뀌어질 것이다, 함부로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나라를 변화시키자, 교회를 부흥시키자.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너부터 변화시켜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부터 바뀌어라. 우리부터 바뀌어야죠. 우리가 바뀌지 않는데 우리가 너를 바꾸겠다라고 모여버리면, 우리가 너를 바꾸기 위해서 한다 이래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이미 방향이 틀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나를 바꾸는데 힘을 쏟아야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업적을 많이 쌓아도요, 최고의 업적을 쌓는 위인이 되어도 결국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책 하나 남습니다. 위인전. 그걸 남기는 게 우리의 소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는 거죠. 주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일, 먹는 일이든 마시는 일이든 모든 사소한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삶이 지금 좀 험단해 보이고 어렵다 보여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조바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패할까봐, 하나님 믿고 사는 그 삶을 혹시 실패할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 승리와 영광을 우리 세상에서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승리를, 그 약속을 붙들면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비난하죠. 그게 뭐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영광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자리를 지켜내며 진리 위에 서겠다. 이게 최상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연결하십시오. 모든 것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비춰지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습니다. 75세 때. 여기 75세도 계시죠. 75세 때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24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다 포기했던 상태였어요. 이제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 99세 때 무슨 자녀를 낳습니까? 안 된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약속을 맺으세요.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내년에 1년 후에 약속의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100세 때 아이를 낳게 하시죠.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늘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죠. 늘 너와 함께 했던 하나님. 그래서 엘 하나님, 샤다이 산, 이런 뜻이죠. 산과 같으신 하나님. 산은 늘 그곳에 있습니다. 나는 늘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 나는 늘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네가 흔들릴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늘 너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여기 있다. 야, 내가 바로 여기 있다. 너에게 이미 와 있다. 나는 늘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나는 늘 너의 곁에 있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고 너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기십니다. 이걸 영광으로 여기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뭔가를 업적을 만들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할까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영광을 비춰주실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주의 품 안에 안겨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가 하는 작은 것들 영광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영광이 아니라 내 주어진 지금의 삶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이 내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나는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 오늘 우리는 성찬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여러분 복된 교환입니다. 복된 교환.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로 전가되는 복된 교환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거룩한 식탁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한 식탁입니다. 나를 먹으라. 그리고 나를 마시라. 이게 성찬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성찬을 함을 통해서 믿음의 생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게 진짜 성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준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 전에 신자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 자신을 살펴라 이겁니다. 살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피십시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엄숙하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 성찬은 그분에게는 큰 죄가 됩니다. 성찬에 참여라는 것은 외적 참여가 아닙니다. 영적 참여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 중에는 또 나는 성찬에 참여할 만한 합당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해서 성찬을 거부하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은 더 큰 죄입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성찬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성찬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내 안의 죄를 씻어달라고, 주님 나는 너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사랑하심으로 회복하게 하셔서 새 힘을 주시 그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잠깐 가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418장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하나하나,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가 꾹꾹 눌러서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